약하고 추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당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표시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이들 가정마다 사업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가정 사업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들에게 들을 게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서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타락을 많이 했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우리나라처럼 하나님께서 남과 북으로 나라를 갈라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는데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때부터 남쪽 유다는 망할 때까지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 12명은 아주 악한 왕이었고 8명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 하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마지막 선한 왕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16번째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약 40년 넘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40년 넘게 선포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겠어요? 타락한 사람들한테 무슨 잘한다, 복 받아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줄을 이뤘어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한테는 복 받는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타락한 사람한테 회개하라, 빨리 회개.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표예요. 그 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타락한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계속 책망, 계속 회개 그 말씀 전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백성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 내려온 말에 의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또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관계로 거기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느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내용 그게 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멸망할 때, 멸망이 진행될 때 그때 외친 내용이 두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멸망받고 난 후에 그때 외친 내용이 세 부분이에요. 오늘은 세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게 망하고 난 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바벨론으로. 그런데 유다 백성들을 다 잡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다 잡아가 버리면 유다 땅이 텅 비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잡아가지 않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을 남겨줬어요. 유다 땅에. 그럼 가난한 사람, 비천을 남겨줬으면 그 사람을 지도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대신해서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지도할 다스릴 총독을 임명했는데 그 총독이 누구냐? 그다랴라는 총독이에요. 40장 5절 한번 보세요. 40장 5절 시작.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이게 그다랴가 나오죠.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대신해서 남아놓은 그 유다 땅에 남은 그 나머지 비천한 사람들을 다스릴 총독을 이 그다랴. 근데 여기 5절은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내용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망하기 전에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백성들에게 너희들 죄져서 바벨론에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쳐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매다. 그러니까 하나님 매는 순전히 맞아야 된다. 매를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매는 순전히 맞아야 된다. 자, 그러자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그러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호의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에 뭐라고 명령했냐? 19장 보면 뭐라고 명령했냐? 예레미야는 풀어줘라. 또 예레미야는 선하게 좋게 대해줘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책무를 맡았던 이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5절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당신 총독 그라다에게 가든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함께 가서 편하게 살든지 마음대로 하라 라고 자유를 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때요? 바벨론에 가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고 또 유다에 남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결정을 했느냐? 6절 봐봐요. 6절 시작. 예레미야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가면은 바벨론 왕의 특명으로 바벨론 왕의 진미도 함께 먹고 또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바벨론 안 가고 비천한 자, 가난한 자, 남겨진 유다 백성과 함께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는 전쟁통이기 때문에 어때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유다의 집들은 다 불타버리고 아주 황홀했대요. 그런데 비천한 자, 가난한 자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비천했지만 나라는 망했지만 어때요? 이제 총독 그다랴의 통치를 잘 받고 순종하면 평안히 살 수 있었어요. 또 더군다나 또 누가 함께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함께하니까 이제는 나라는 망했지만 복 받을 일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좋을 때 가만히 있어요. 마귀는요, 웃기는 얘기로 여러분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반드시 마귀는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사람을 통해서 꼭 문제를 일으켜요. 신앙생활 못하게, 잘못되게. 그러면 이때도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남은 평안하게. 그러면 잘못되게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자, 유다가 망할 때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바벨론을 그때 자기 목숨 살겠다고 비겁하게 도망갔던 유다 군대 패잔병들이 있어요. 도망가지 말아야지요. 나라는 다 잡혔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나라는 망하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갔던 그 유다 군대 패잔병들이 들은 거예요. 어떤 걸 들었냐? 유다 땅에 지금 그다랴 총독의 통치를 인해서 다시 평화가 왔다. 다시 좋아졌다. 그 소식을 듣고 7절 시작. 들에 있는 여러분 이해하겠죠? 그걸 들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이게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라는 망할 때 자기 살겠다고 비겁하게 도망갔던 유다의 패잔병들이 이 사람들. 여기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다 땅에 다시 평화가 왔어? 다시 좋아졌다니까. 어려울 때는 비겁하게 도망갔던 사람이 좋아졌다니까 다시 얼굴 삐쩍 내물고 그리고 남자일 때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상하죠?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마귀 역사했을까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악한 짓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변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잘 믿는데 변화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이 패잔병들 비겁자들이 와가지고 무슨 악한 짓을 했느냐?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의 이스라엘은 다 오늘날 말하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 전부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다. 근데 성도들이 비겁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요. 네? 여러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 4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스마엘은 뭐냐? 패잔병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온 주동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주동자가 와가지고 뭐 했다? 여기 보니까 충격적이게도 총독 그랴다를 칼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마치 이런 거 설명 이렇게 하자면 마치 독립군처럼 우리가 우리나라를 쳐들은 이 원수 죽이자 하고 그런 식으로 죽인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명령에 완전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짓을 하는지 보십시오. 충격적이 납니다. 3절 보세요. 시작. 이스마엘이 또 총독 관절을 지키고 있는 바벨론의 파병 군사를 또 칼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악한 짓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겁한 사람이에요. 처음도 시작도 불순종했고 끝도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처음도 불순종, 끝도 불순, 처음도 비겁, 끝도 비겁해요. 그렇다면 지금 바벨론 총독도 죽였고 바벨론 병사들이 죽였어요. 종사도 죽였어요. 그럼 바벨론 군대가 가만히 있겠어요? 반드시 보복 공격 올 거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이 악한 이 패잔병들 주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보복 공격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 이스마엘과 이 추종 세력들이 함께 암몬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저절로 도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시작도 불순종, 끝도 불순종. 시작도 비겁하고 끝도 비겁해. 일만저절로 도망가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총독을 안 죽였지만 이 패잔병들한테 총독을 죽였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바벨론 보복 공격이 공격할 것을 불을 보들 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 유다 백성들이 겁에 질린 거예요. 가지고 자기들이 범죄를 안 했지만 그래서 무서워서 바벨론 보복 공격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피신을 가는데 근데 피신을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42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이에 자, 이게 피신 가는 자들인데 근데 피신 가는 자들 중에서 또 여기서 이따 패잔병 중에서 또 여기 보니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또 이스마 아까는 총독 죽인 사람하고는 그 같이는 안 했지만 이 요하난도 패잔병 중이야. 근데 이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바벨론 보복 공격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는 거야. 주도해가지고 이 사람도 악한 사람인데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한테 가서 물어보고 가자. 하나님 쉽게 말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가자 하고 가다가 딱 멈춘 거예요. 멈추고 2절 와봐요. 이게 그 말이에요. 2절 시작.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래요. 선지자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줘서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유다 땅에 남아있을지 응답 좀 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12장 7절, 42장 7절 시작. 이 말은 무슨 말? 10일에 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왔어. 그래서 응답받은 내용을 말하는 내용, 응답의 내용이 8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읽지는 않고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응답이 왔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응답이 왔어요. 애굽은 뭘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해요. 성도는 신앙생활하다가 결코 두 번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여러분 영육이 다 죽어요. 이제 한번 예배당에 나왔으니 결코 세상에 나가면 안 돼요. 비록 총독을 죽인 죄가 있어도, 그러나 너희들이 총독을 죽이지는 직접적이는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부에 내려가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다시 예배당에 나오고 다시 기도하고 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말했다는 내용이 본문 1절에 봐봐요. 1절 시작. 에레미야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10일 동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응답을 말을 마치니까 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무슨 반응을 일으켰냐? 자,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반응, 특히 요한안의 반응이 2절 시작. 뭐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을 잘 믿으나 변화받지 않는 이 폐잔병들이 여기 보니까 이 아사랴, 방금 전에 요한안 나오죠. 요한안 모든 오만한 자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응답 받은 응답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한다고 말해요. 거짓말이야. 근데 혹시 했는데 역시 된 거야. 이스마엘이 총독을 죽였잖아요. 그 총독 죽이는 거 함께는 안 했지만 그래서 혹시 괜찮은가 했더니 역시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 실컷 기도하려고 그래놓고 실컷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해놓고 막상 하나님 응답이 오니까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컷 기도해달라고 해놓고 막상 하나님 응답이 오니까 응답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오늘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다고 뭐라고 말해요?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시작부터 끝까지 비겁한 사람들이야. 시작부터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아예 변화 자체가. 그 변화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이 성경은 시작 오만한 자래요. 오만한 자. 여기 오만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은 다 오만했다는 뜻이고 처음에 가졌던 그 오만을 버리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오만하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거만하다,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인데 처음 가졌던 그 오만을 버리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변화 자체를 아예 안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출발했으면 변화도 같이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 사람들이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 받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 받는 것을 무슨 변화라고 하느냐? 신앙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변화할 게 뭐냐면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와야 돼요. 신앙의 변화는 누구나 온단 말이에요. 다.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뭐 여러분 주일날 딴 데 가라면 안 가잖아요. 여러분 다. 오늘 해맞이 가라고도 안 갈 거 아니에요. 신앙의 변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누구나 다 세상을 믿고 돈을 믿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는 무슨 변화가 와야 돼?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와야 돼. 이 변화를 추구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 방길은 이 성화를 가르쳐요. 이게 없었다는 얘기 사람들은요. 여러분요,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거 없으면요 복받을 그릇이 없다는 뜻이에요. 신앙의 변화는 있는데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은혜 받을 그릇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은혜 구경만 하고 가. 은혜를 받지를 못해. 감동을 받지 못해. 여러분이요 은혜 받을 그릇 때문에 저만 구경만 해도 은혜 받습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오는 모습마다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을 그릇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성품과 인격의 변화, 신앙 인격과 신앙 성품의 변화가 깨졌기 때문에 은혜 받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잘 믿는데 신앙의 변화는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는 이런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없었어. 근데 교만하니까 처음에 믿었던 여러분 예수님 믿고요. 바로 내 인격이 막 바뀌고 교만이 없어지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막 변화받은 사람, 막 뜨거운 사람들 교만이 없어진다 보세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 왜?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안 하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데 신앙의 변화는 왔는데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교만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으나.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세요. 교만은 어떻게 되나? 시작.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여기 물리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수처럼 싸우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신앙의 변화가 왔는데 하나님과 싸우면 되겠어요 그 사람? 못 받을 그런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 다음에 잠언서 16장 18절 보세요. 시작. 교만은 무조건 망한답니다. 무조건. 그러면 성도의 겸손은 뭐냐? 방금 전에 했던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이거 은혜 받아 그래서 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부족을 아는 마음이에요. 이게 신앙이 겸손해요. 그래 나 부족을 알아서 난 기도 없으면 못 살아. 난 예배 없으면 못 살아. 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못 살아. 나 기도 안 해도 내 힘대로 살 수 있어. 이건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무조건 망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을 아는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이게 신앙. 나는 예배 없으면 기도 없으면 못 살아. 이거. 여러분이 왜 교회 와도 은혜를 못 받는 일이 생기냐? 은혜 받을 그릇으로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을 그릇이 뭐라고요? 신앙의 변화가 아닌 예수님처럼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와야 돼요. 꼭 그게 와야 돼. 그게 없으니까 오만한 자 같은 거예요. 이게 오만한 것 같으니까 뭐 하나님 믿어도 뭐라고 말하냐 보세요.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뭐요? 하나님 얘기잖아요. 거짓 행한다 하는 것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약한 사람도 뭐라고 그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해. 너희는 애굽에 살려 그리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게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은 틀리게 말해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이 말하는데 또 교묘하게 자기들이 응답받은 것처럼 거짓말해요. 신앙의 변화가 오고 난 뒤에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안 오면요, 그래서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그릇으로 변화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변화를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못 주셔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은혜 받을 복 받을 그릇이 돼야 받는 거예요. 그럼 3절 보세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주 어긋장나는 소리를 합니다. 이들이. 시작. 이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 이 제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하는 말씀을 받아 적었어요. 그 서기 겸 그게 서기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그게 누구냐? 바룩이요. 바룩. 이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 바룩이 당신을 고독해가지고 우리를 바벨론에 사람들 다 보복한 게 다 죽게 만들려고 애굽으로 피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룩이 고독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으니까 소설을 쓰고 있어요. 소설을 쓴다고 그러죠. 이런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받을 그릇이 안 된 사람들은요, 은혜 받을 그릇이 안 된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핑계거리를 항상 달고 살아. 그러나 은혜 받을 그릇이 된 사람은, 이제 때가 된 사람들은요, 그냥 무조건 순종해. 때가 된 사람은 아멘 헐랑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때가 됐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말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요? 은혜 받을 그릇이 된 사람들은요, 때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그런 핑계거리를 안 만들어놔. 그냥 순종해. 예. 그래서 충격적이게 4절 시작. 이의 길에 순종하지 아니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불순종했다는 소리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망이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요, 사망 이외에 다른 게 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은혜의 그릇이 완전히 깨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한다는 소리가 참 슬픈 소리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간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오는 게 5절, 6절이 보세요. 5절 시작. 그런데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난한 자, 비천한 자를 남겼다고 그랬죠. 유다 땅에. 그러면 그들도 함께 내려갔을까요? 요한왕과?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왕과 패잔병들 같이 내려간 사람이 누구냐? 여기 봐봐요. 자, 곧 누가 내려갔나? 불순종하고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누군가? 남은 자, 곧 누구요? 그 사람들이 시작.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러 돌아온 자들이 내려갔다. 무슨 얘기야? 나라가 어렵다고 불순종하고 밖으로 도망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서 살게 됐잖아요. 평화가 그 나라가 종독이 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불순종하고 또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불순종했던 사람이 또 왔다는 거예요. 한 번 불순종했던 사람이 또 해. 신기합니다. 불순종했던 사람이 또 불순종합니다. 이상합니다. 왜? 불순종해도 괜찮네 뭐. 안 괜찮은데. 기도 안 해도 괜찮네 뭐. 안 괜찮은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불순종했던 사람이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습관화된 거예요. 학습화된 거예요. 내 맘대로 신앙생활도 괜찮네 뭐. 안 괜찮은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런데 뭐 괜찮네 하고 불순종했던 사람이 또 불순종해요. 왜? 신앙의 변화는 왔는데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축구를 안 했기 때문에. 불순종해도 뭐 은혜 받을 그릇이 전혀 없는 거라. 네? 이 신앙생활은요, 이게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변화를 딱 제껴두고 신앙생활만 하니까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악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다고 다 착한 게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성품과 인격 변화를 날마다 추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자신을 쳐야 돼요. 그게 해야 여러분이, 그게 바로 신앙의 전진이야. 신앙생활만 했으면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도 못 받고 여기 와서. 예? 그런데 문제는요, 6절 보세요. 6절 시작.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시작. 근데 여기 애굽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도 갔네? 그럼 에레미야도 불순종했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뜻은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에레미야를 쉽게 말해서 납치해서 간 거예요. 이 사람, 악한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강제적으로 애굽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뜻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강제적으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그것은요, 충격적인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그렇게 불순종하고 끝까지 불순종한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여주심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므로 애굽에서라도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끝까지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여줬더라도 제발 은혜 받을 그릇으로 변화 좀 되어라. 애굽에 가서라도 변화 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들 잡혀가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근데 이들은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외면합니다. 골잡은 사람들이죠. 오늘 7절입니다. 7절. 이렇게 했는데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7절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또 나오죠.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애굽은요, 여기 가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불순종 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요, 더 악해집니다. 절대로 변화받지 못합니다. 악해지면 악해지지. 악해진다가 또 악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 이들이 불순종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들이 잘 살았냐? 아니에요. 이들은 내려갈 때 무슨 맘 먹고 내려갔느냐? 다시 유다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못 돌아왔어요.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에레미야 선지자를까지 붙여주면서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변화해라.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건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은혜 받을 그릇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만한 자로 남고 끝까지 남다 그냥 그렇게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끝까지 붙여줬건만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 한 번 흘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눈물이 터졌다는 것은 여러분 복이 터졌다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눈물 터진 건 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요, 변화받을 생각 자체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기차 양 두 개의 레일 같아요. 그래서요, 신앙과 변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전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만 있지 변화가 없으면요, 전진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요, 반드시 이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마음의 온유와 겸손, 예수님과 변화가 꼭 와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신앙 생활만 있지, 신앙의 변화만 있지, 이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요, 날마다 그게 없으면요, 은혜 받을 그릇이 이미 깨진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도 남들 은혜 받는데 구경만 하다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뭐 동삼 삶을 드셨나 이렇게 오늘 힘있게 하지,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냥. 왜? 본인이 은혜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예? 그럼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은혜 받을 그릇으로 변화받은 것이 최고 복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받은 것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은혜 안 주셔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은혜 받을 그릇만 있으면 무조건 받는 거예요. 예. 2024년도는 은혜 받을 그릇이 다 되어서 2024년도에는 은혜만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변화만 있지 인격의 변화, 성품 변화가 없으면 신앙의 전진이 안 되고 은혜도 못 받고 은혜 받을 그릇이 깨진 것이오니 주여, 이들의 은혜 받을 그릇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을 그릇이 다 되어서 은혜 충만히 받아서 이 땅을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화하심이 은혜 받을 그릇 되기로 마음 기결단하고 달아가는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